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여러분을 보니 목사님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 같습니다. 교인들에게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이기도 하고 앞서 말한 것처럼 청년의 날로 지키기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내일은 성년의 날이죠.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그 선한이와 소은이가 해당이 되는데, 선한이는 11월생이어서 아직 만 18세, 아직 성년이 아니고요. 소은이는 이렇게 목에 힘을 주는 거 보니까 성년이에요.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 좀 찾아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성년의 기준을 독일하고 프랑스는 21세 순하라로 정해놓고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좀 느려서 23세를 성년의 날로 정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앞서 말한 것처럼 법적으로는 민법상 만 19세를 성년으로 정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대충 세계에서는 20세를 전후로 해서 성년의 날을 정합니다. 왜 20세를 정할까요? 육체적인 성장이 그때쯤이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와 정신이 20살 정도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 20세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13세를 성년의 날로 정합니다. 13세가 될 때 성년의 날로 우리 똑같이 성년의 날로 그들을 높여주죠. 육체적인 성장을 성년으로 정하는 다른 나라와 달리 이스라엘은 이 아이들은 13세 정신이 이제 영적으로 자기가 성장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3세 이전에 하나님과의 계명을 어기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지만 13세 이후부터는 네 책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3세를 바르미츠바라고 해가지고 계약의 날, 율법의 날로 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들의 그 잔치 중에 가장 큰 잔치 중에 하나가 이 성년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성년의 날이 되면, 저도 그 이스라엘에 있는 한 목사님 그 아이가 성년의 날 하는 것을 이렇게 쭉 봤거든요.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3개를 줘요. 우리는 보통 내일 성년의 날일 때 그 암암리에 정하는 거 있죠. 성년의 날 때 뭐에 3가지 선물이 있어야 한다면서요. 아세요? 장미랑 향수랑 키스 아니에요? 3번째가 키스 아니에요? 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선아이한테 내가 뽀뽀해주려고 했더니 안 받으려나? 우리는 보통 그런 거 하잖아요. 장미와 뭐 향수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성년의 날은 13살인데 3가지 선물을 줘요. 첫 번째는 성경책 줘요. 두 번째는 시계를 주고요. 세 번째는 축의금을 줘요. 축의금. 첫 번째 성경책은 다 알겠죠? 왜 주는지.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13세 이전까지 네가 율법을 몰랐을 때는 너의 영적인 잘못들은 너의 부모가 책임을 지지만 이 성년부터는, 영적 독립한 이날부터는 네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 속에서 관계 때문에 성경책을 주고, 두 번째 시계를 주죠. 시계. 왜 시계를 줄까요? 타인과의 약속을 준수하라는 의미에서 줍니다. 너와 타인과,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약속을 잘 지키고 타인에게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에서 시계를 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축하금은 약 평균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객들로부터 성년의 날을 하는 친척들도 하객을 우리 결혼식처럼 하지만 또 부모들도 아이가 태어나기 전 임신하게 되면 이 아이의 이름으로 적금을 먼저 들어놓는다고 하고, 유대인은 특별히 복리이기 때문에 이자가 계속 돈이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 돈이 쌓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복리가 아니죠. 그런데 거기는 복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또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제저 강의를 들을 때 배웠거든요. 복리를 가지고 있어서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계속
이 아이 13세를 기억하고 적금을 들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 아이가 13세가 되면 그거 아이에게 상징적으로 줍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럼 4천만 원 다 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그 돈을 하객들의 돈까지 다 모으면 4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을 은행에다가 다시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18세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이스라엘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저런 복무제도거든요. 남녀노소 남자 여자 다 복무로 군대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때 갈 때 나이쯤 찾을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그럼 약 4천만 원 정도가 이 돈이 얼마겠습니까? 이 돈을 왜 주냐면 네가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살아갈 때 시드머니 종잣돈으로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계속 18세까지 계속 돈을 모아놓는 거예요. 성년의 날의 수입이 제일 크죠. 우리는 세뱃돈 찔끔찔끔 받아가지고 어렸을 때 다 엄마한테 뺏기잖아요. 엄마한테 맡겨놔 이러고서는 엄마가 주시는지 또 달라고 하면 그동안 먹었던 밥값 내놔 막 이러니까 얻지도 못하고 항상 뺏기기만 하는데 이스라엘은 지혜롭죠. 세 가지인 거예요.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 너와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너 자신을 위한 준비. 그래서 이 성년의 날을 가장 큰 잔치 중에 하나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더 재밌는 걸 확인하면서 더 재밌는 걸 봤는데 이스라엘은 성년날을 하고 나서 1년간 아이들은 대부분 사회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원이나 양로원이나 보아원이나 교도소에 가서 자원봉사자로 1년 동안을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년이 된다는 것은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과 타인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지어줄 때, 의무가 아니라 책임을 지어줄 때 그 세상은 밝아질 수 있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성년의 날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만 지혜로웠을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조상들도 되게 지혜로웠다고 말하더라고요. 인터넷 그 뉴스웍스라고 하는 기사를 봤는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아이가 우리 그 하선이 같이 이렇게 몸을 가누지 못할 때 지금 모르겠어요. 애들을 이렇게 놀아줄 때 제일 먼저 이렇게 놀아주는 게 뭔지 알아요? 뭐 해요? 애들하고 놀아줄 때 말도 못할 때 이렇게 뭐 하잖아요. 이렇게 도리도리 하잖아요. 도리도리 깍꿍 하잖아요. 왜 도리도리 가르칠 줄 아세요? 도리도리 부정적인 아이를 키우는 건가요? 아니야 임마. 도리도리가 재밌더라고요. 사람의 도리를 다 알아. 도리. 그래서 도리도리를 가르쳤다고 해요. 그리고 곤지곤지 하잖아요. 곤지곤지. 이 곤지가 한자인데 돈이 하늘이고 지가 땅지자였어요. 하늘과 땅의 이치를 알라는 의미에서 곤지곤지를 가르쳤다고 해요. 더 나아가서는 짝을 맞추어 서로에게 너그럽게 베풀게 살라는 의미에서 짝짝꿍. 짝짝꿍이 짝을 맞추라는 의미예요. 서로에게 맞추라. 재밌더라고. 그리고 또 마치 잼잼 가르치잖아요. 잼잼. 살아가는데 생계에 필요한 건 챙기고 나머지는 나누어 주라. 챙길 것과 나눌 것을 구분해라 해서 잼잼을 가르쳤다고 해요. 믿거나 말거나. 이 기사가 너무 재밌더라고.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그런 걸 가르쳤다.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해석이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참 재미있죠. 이렇게 아이들에게 우리는 도리들을 가르치죠. 아이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내일 여러분의 생명이 끝나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이라고 유언을 하시겠습니까? 얼마 전 땅콩회항으로 유명했던 대한항공 한 회장이 죽으면서 유언이 공개됐죠. 아들과 두 딸에게 했던 말은 서로 가족끼리 도와줘라, 협력해라 라고 하고 돌아가셨다고 하죠.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재벌, 욕을 많이 먹었지만 재벌가의 한 총수가 했던 유언은 아주 평범했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얼마 전 들어온 뉴스를 보면 가족끼리 화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 그룹의 총수를 세우지 못하고 가족끼리 반목하고 있다는 기사가 떴죠. 오빠와 그 동생들 그 사이에 또 엄마와 지분 싸움이 있어서 아직 총수를 내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에서 총수를 지정했죠. 그러니까 부모가 만약 마지막 이 아이들에게 해줄 말은 뭐 통장의 비밀번호와 함께 할 말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오늘 마지막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비교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3장은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리고 곧 겟세마네로 마지막 기도를 떠나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무엇을 하시냐면 당장 내일 죽는데 하신 게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였어요. 몇 명을 시키셨을까요? 12명입니다. 그러면 12명에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포함이 될까요? 포함이 되지 않을까요?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씀의 35절을 보면, 아니 30절을 보면 유다가 예수님의 그 떡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예수님에게 떡을 받고 나간 사람이 바로 유다이기 때문에 앞에 세족시계로 가룟유다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가룟유다가 자기를 팔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발을 씻겨주고 나면 이 발이 어디를 향해서 갈 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안타깝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다라고 탄식하시는 장면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내일 죽는데 돌아가실 걸 뻔히 알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발을 씻겨주는 이유는 서로가 서로에게 발을 씻겨주는 것에 대한 본이다. 시범 케이스다. 내가 조교로서 보여주니까 너희도 서로가 서로를 발을 씻겨주어라. 발을 씻겨주는 것은 그 당시 노예들만이 했던 일입니다. 저도요, 정말 10년 됐네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아이를, 그때 우리 학생부 애들 특별 새벽 예배였는데 한 10km 정도 떨어진 데에서 아이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사거리에서 신호위반 차에 박혀서 제 차가 이렇게 폐차되고 24일 정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왼쪽 다리에 그 가자미근이 파열돼가지고 다리를 못 구부릴 정도가 아니라 거동을 못했죠. 근데 머리도 감고 발도 씻어야 하는데 이게 못하겠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저희 사모가 병원에 매일 왔을 뿐더러 머리 감겨주고 발을 씻겨주더라고요. 되게 기분 좋아요. 해봤더니요, 발을 씻겨주는데 너무 좋고 행복하더라고요. 처음이자 마지막이 그때였어요. 10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발을 씻겨주신 적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발을 씻겨준 거예요. 근데 이거 누가 하는 거냐면 그 당시에 노예만 했던 거예요. 노예만. 근데 예수님이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다 발을 씻겨주면 하는 말이, 너희가 이것을 서로 발을 씻겨주면, 이것을 행하면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복이 있다는 말은 복이 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너희 서로를 섬겨주는 것이 복이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앞서 말한 것처럼 섬김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야, 이 사람 나를 발을 씻겨주니 내 위치가 이 정도 올라왔네. 나 복 받았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네가 발을 씻겨주는 게 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더 나아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기서 지금은 언제입니까?
그가 나간 후에예요. 여기서 그가 누구라고요? 바로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간 후에, 그가 떠난 후에가 지금이에요. 당신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 바로 그 전날 밤, 내가 지금 그 슬픔의 자리에 있는 이 순간, 인자, 내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나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다. 십자가의 죽음을 가는, 어떻게 보면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로 내려가고 있는 이 순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는 섬김을 받고 우리가 올라가야, 명예를 얻어야, 영예를 얻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살림살이가 계속해서 나아지면,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알아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죠. 성공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낮아지고 낮아져서 끝까지 가서 어디까지 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너무 웃기잖아요? 우리는 올라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내려가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니까 가면 갈수록 괴리가 커져가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무슨 영광을 받아요? 낮고 천한 자리로 가는데 발을 씻겨주는데 무슨 영광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뭔가 좀 다르잖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 고민하다가 말씀을 찾았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명예는 예수님의 당신의 목숨을 주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려 하지 않고, 낮아지려 하지 않고, 섬기려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 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고, 다른 사람을 손가락으로 지시해서 움직이려 하고, 그것을 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저는 목사로서 노이로제가 하나 있어요. 사실은 뉴스에 어떤 뉴스에 범죄자가 나오면 제일 걱정은 딱 하나예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저 사람 또 집사 아니야? 저 사람 권사 아니야? 또 목사님이 또 무슨 성범죄에 연루되면 너무 미치겠어요. 마음이 아파서. 왜 저렇게 됐을까? 걱정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얼마 전에 방송이 또 났죠.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해가지고 90분짜리 녹취록이 발견됐잖아요. 누가 대통령인지 모를 정도로 지시하는 대로 막 적는 걸 봤잖아요. 근데 불편한 이 실은 최순실은 교회 집사였어요. 무당이라고 말하지만 무당길을 하면서 교회 집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단이었어요. 거기에 보면 주보에 보면 그의 11조 명단에 있고 정유라의 그 기도 제목에 써 있어요.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딸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까지 올라 있기 때문에 뭐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미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달라질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높아지는 게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낮아지는 게 영광이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거리가 점점점 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이 없으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있어요. 올라가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세요. 어떤 것? 예를 들면 김회장 원사가 얼마 전에 그 백상예술대상에서 대상 받았죠. 그의 소감이 많은 사람을 울렸죠. 그가 했던, 제가 그걸 라이브로 봤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눈이 부시게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했던 그 대본을 쭉 외웠죠. 보기도 했고 되게 띄엄띄엄 잘 못 외우기도 했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소감이 많은 사람에게 영광을 줬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김혜정 원사는 사실 꼴초였어요. 담배를 정말 많이 폈어요. 교회 다닐 때도 많이 담배를 폈어요. 전원일기, 제가 되게 재밌었던 것은 전원일기에서 가장 사랑을 받았죠. 그때도 담배를 많이 폈어요. 근데 그가 언제 담배를 끊게 되냐면 그 굿네이버스인가요? 월드미션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프리카에 봉사활동을 갔을 때 거기에 굶어져 죽어가는 아이들, 질병에 쓰러져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근데 담배 한 갑이면 한 명이, 한 아이가 한 달을 살 수 있어요. 그 당시 한 2,000원 뭐 이때쯤이겠죠. 내가 담배 한 갑 피는 이 값이 한 아이가 한 달을 살 수 있는 금액이. 그걸 보고 담배를 끊었다는 간증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와 비슷한 간증은 차인표 씨의 간증에서 제가 보았어요. 차인표 씨는 나이트클럽 이런 데를 가지 않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이트클럽 안 가는 이유가 예전에는 정말 많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 가는 이유가 거기서 한번 놀고 댄스 치고 술 마시고 하면 그 금액이면 애들 대여섯 명의 생명이 그 아이들 먹을 것과 살아갈 터전이 있는데 내가 한번 하루 놀고 나면 그게 날아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허무해서 자기는 그 나이트클럽을 끊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예 가지 않아요. 뭐냐면 그 얘기는 사랑 때문에 자기의 기호식품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삼가하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 설교는 목사들에게 되게 힘든 설교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너무 평범하잖아요. 34,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34, 3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에서 어려운 말이 있습니까? 어려워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새 계명, 구약의 10계명, 600개가 넘는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했어요. 구약 다 지킬 거 없고 하나만 지켜보자. 새 계명 하나 줄게. 뭐예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내일 죽는데 마지막 고별 설교한다. 내 유언을 하는데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조건이 있어요. 너희들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유언이에요. 유언. 서로 사랑해라. 왜? 나는 위에 올라가면 나는 작은 자다.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 말은 내가 이제 곧 죽으니까, 내가 내일 죽으니까 내가 죽은 곳에 올 수 없으니까 너희끼리 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면 너희 다른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제자 증명서를 발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요, 얼마 전에 선환이가 ROTC 시험을 봤어요. 학부장교. 그런데 그 면접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태권도 검도한 그 유단증이 있으면 0.5점 가점을 주더라고요. 가산점을. 그게 갔었어요. 선환이 갔는데 품점을 가지고 갔더니 품과 단이 같은데 단증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막 국기원에다 연락하고 막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얘가 태권도 2단인데 이 태권도 2단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을까? 그 앞에서 품새를 해야 하나? 뭘 해야 하나? 그랬더니 국기원에서 발급해줘요. 무력 증명서, 단증 증명서라고 해가지고 그걸 내면 되는데 서류예요. 서류. 그 생각도 했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목사인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저는 목사 안수증이 있어요. 그리고 문교부 문체부에서 등록이 돼 있어요. 목사로서 목사 증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또 나갔어요. 그러면 우리 사모는 사모 증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안수증이라도 있는데 이 사람은 사모인 걸 어떻게 증명하나? 권사님들은 권사 패가 있잖아요. 근데 사모는 사모패가 없잖아요. 그러면 목사 안수증과 함께 가족 증명서를 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교회 교인 증명서를 내주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대답이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세상에서 발급하는 이 증명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교회 다니고 있다고 하는, 내가 매 주일마다 교회 나오고 있다는 것이 내가 교회인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한다면 너희가 내 제자이고 그것이 증명이 안 된다면 내 제자가 아닌 것이 되죠.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사랑이란 말이 쉽습니까? 사랑하는 말은 무척 형이상학적이고 모호해 보이죠? 그런데 이런 글이 하나 있었어요. 인터넷에 보니까 사진 하나를 좀 보여주시죠. 성격은 사랑, 근데 이렇게 나타나면 될 것 같아요. 사랑해라 이 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성격은 어디에 나타나요? 얼굴에 나타난대요. 한 성격하게 생겼는데 이 성격은 얼굴에 나타난다. 생활은 체형에 나타난다. 본심은 행동에 나타난다. 미의식은 손톱에 나타난다. 청결감은 머리에 나타난다. 배려는 먹는 방법에 나타난다. 마음의 힘은 목소리에 나온다. 스트레스는 피부에 나타난다. 차분하지 못함은 다리에 나타난다. 인간성은 약자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난다. 이 글을 보면서 사랑이라는 말이 참 구체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여진다는 거죠. 더 나아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사랑장이라고 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시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고 마지막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끝나요. 우리가 보통 아는 사랑은 알콩달콩한 것, 손가락 오그라지는 것, 가슴이 뛰는 것, 얼굴색이 변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여기에 감정적인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오래 참고로 시작하고 성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바라고 믿고 견디는 것으로 끝나요. 견디는 것. 오래 참고 견디는 게 사랑이에요. 왜 부모의 사랑이 위대하냐면 모든 것을 참아주시고 모든 것을 견디시는 분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부모의 사랑이 위대한 것이죠.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처럼 즉흥적이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밤에 다른 거 그런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가치 없는 사랑이 되죠. 전 드라마 보진 않는데 요즘 나오는 드라마 제목만 보고 짜증나가지고 안 봐요. 초면이지만 사랑합니다. 초면인데 뭘 사랑해요? 초면인데 반했습니다는 내가 이해하겠는데 거기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막 넣지 말라는 거예요. 초면이지만 사랑합니다. 이 사랑은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더 나아갈까요? 한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위에 영어가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뭐로 보이십니까? 조각상입니다. 한 공원에 있는 조각상인데요. 뭐로 보이세요? 제목이 엠티니스, 공허함, 비움이에요. 설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슬퍼하고 있는 부모, noising a child,
자녀를 잃은 부모가 느끼는 감정, 자식을 먼저 이 세상에서 떠나보낸 또는 다른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잃어버린 루이징한 부모가 부모의 feeling, 그의 감정을 조합한 거예요. 형태만 있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저 빈 가슴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제목이 emptiness예요. emptiness. 비움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저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저 가슴을 채울 수 있겠어요? 완전히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전무예요. 없어요. 예수님도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면 사랑이에요.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나마 비슷하게 채울 수 있는 것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으세요. 부활하시고 이 땅에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사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우리 찬송가 503장 이거 되게 고민했어요. 야, 오늘 설교는 504장인데 이거 되게 노래 어려운데 이거 불러야냐 말아야냐. 김기성만 믿었는데 김기성은 안 오고 내가 얼마나 오늘 당황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사에 있죠.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곳곳마다 범밀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치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한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 우상 앞에 왜 108배에 절하고 있으니까 사랑받으려고. 왜 자연 안에다가 정한수를 띄워놓고 비를 빌고 나무마다 절을 합니까? 자연이 자연 앞에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는 우상과 그저 어떻게 지나가지 모르는 자연 앞에서 그들은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사랑이 없으니까. 이 사랑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채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것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나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만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채우는 방법은 내가 사랑하는 수밖에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오래 참고 견디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도 온전하지 않으니 이 사람은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죠. 사랑의 근원이신 그분께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의 그 사랑을 채워 주십시오. 예전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계속해서 떠올랐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수 있을까? 내 배에서 어떻게 생수의 강이 흘러날 수 있을까? 내 배가 남들보다 좀 더 크다고 해도 강 정도는 아닌데 어떻게 기쁨이 사랑이 흘러나올 수 있을까? 새벽 예배 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환상 같은 걸 하나 보여주셨는데 뭐냐면 네가 강에 빠지라는 거예요. 네가 강에 빠지라.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네가 강에 빠지면 내 잔은 채워지는 것이 되죠.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채울 수 있어요? 사랑의 근원이신 그분께 빠지는 거예요. 그분께 사랑의 근원이 그 강에 푹 빠지면 우리는 사랑을 흘려 보내는 자가 됩니다. 저걸 어떻게 하면 저 가슴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겠습니까? 강에 빠지면 채울 수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높아지려거나 영광을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낮은 자리로 가십시오. 성김의 자리로 가십시오. 물론 하나님은 높은 자리에서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많은 경우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에서 그분은 높임을 받으십니다. 제가 한 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산호세라고 하는 교회 담임으로 있다가 지금은 서울 다운교회라는 교회 담임으로 오신 선배님이신데 그분의 설교를 한 적, 그분의 간증 섞인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큰 담임 교포 사회에서 부목사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외국에 사는 사람들의 제일 걱정은 비자 문제라고 하죠. 이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만기가 돼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비자 문제에서 자기가 목사인 것을 이렇게 증명해내면 비자가 연장이 돼요. 그런데 목사인 걸 어떻게 증명해내냐면 목사의 그 교회에서 이렇게 증명서를 떼줘도 증명이 안 된대요. 워낙 가라가 많아가지고. 그럼 이민국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대요. 변호사를 선정해가지고 여기 오래 있으려고. 미국에 왜냐면 애들 수업도 있고 한국도 있으니 내가 한국에 돌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목사인 걸 증명해내려고 가진 애를 썼대요. 목사인 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그런데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게 목사라고 하면 두 가지. 설교와 세례. 설교와 세례한 증명을 해라 라고 되어 있어서 설교는 쉽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세례예요. 세례. 여러분 교회 다녀보시면 보통 세례를 누가 줘요? 어떤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죠. 부목사가 세례하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한 걸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목사는 세례를 안 주니까. 그런데 약 3년 전에 자기가 세례 준 적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떤 사진이었냐면 교회에 세례가 다 끝나고 그 부활절과 보통 성탄절 또는 추수감사절에 세례를 주는데 세례가 다 끝나고 뒤늦게 한 사람이 세례를 받기로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또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데 공교롭게 그러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때문에 못하니까 공예배에서 못 드리고 이 사람을 위해 다른 예배를 드린 거예요. 다른 이 사람을 세례 예배를. 근데 부목사들께요 누가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게 뭐죠? 누가 갈래가 된 거예요. 누가 갈래 세례를 서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을 위해서 세례 주는 거니까 별로 안 가고 싶었나 봐요. 목사님들끼리.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가게 된 거예요. 내가 세례 주는 거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래서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2시간까지 달려가가지고 예배를 드려준 거예요. 그런데 3년 전쯤 갔는데 그 사진이 있었던 거예요. 세례 줄 때 딱 가운 다 입고 가지고 제대로 완수하잖아요. 그 세례 사진이 있었던 거예요. 세례 사진이. 그래서 그 사진을 이민국에 보냈고 그게 컨펌이 돼서 비자를 연장받았고 나중에 산호세라고 하는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낮은 자리, 좀 가기 싫은 자리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 사랑이 다예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유튜브에서 모두가 사랑이에요 검색해봤어요. 혹시 아세요? 알면은 아저씨들 해바라기라고 하는 그룹이 그 부른 노래가 있어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이 노래를 하는데 오늘 계속 입에서 찬송가를 안 나오고 이 노래를 계속 흥얼거리면서 나왔어요. 근데 답은 여기 있더라고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이 다릅니다. 제자 증명서 무엇을 증명하겠습니까? 사랑하십시오. 사랑의 근원이신 그분께 빠지십시오.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